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 결정의 아마 이번 주 아니면은 다음 주에 내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상황이 말이죠. 소위 그 좌빨들, 좌파 빨갱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저는 뭐 처음으로 써보는 단어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여러 가지로 아주 과격하게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아마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난데없이 말이죠. 자수하고 있어야 돼도 모자를 판국에 한동훈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장제원 전 의원, 이철규 의원에 대한 가족에 대한 어떤 비리 문제가 막 불거지고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비 일학일까요? 그리고 이제 그 좌중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그러한 그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말이죠. 우리 교회 측에서도 NCCK 아시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제 몇몇 단체에서 정광훈 목사님이나 그 광화문 대국본, 그리고 그 세이브 코리아에 대해서 극우 집단이라고 이렇게 하고 말이죠. 심지어는 정광훈 목사님에게 사기꾼 전광훈,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방송을 한번 들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CBS 뉴스인데요. 일단 한번 보시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회의와 기독교시국행동 등 80여 개 교회와 단체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극우화 현상에 대한 회개와 성찰의 사순절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계 복음주의권 인사들은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우선 말이죠. 이 아나운서가 지금 극우화, 한국교회의 극우화를 회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주의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촉구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아마 이분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치소에서 성경책을 읽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음주의자들이 소위 말이죠. 계속 일단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극우하라 그러면은 극우가 뭔지, 극우의 여러분들이 보는 극우의 정의를 우선 내려줘야 됩니다. 이 정광훈 목사님이나 대국본이나 세이브 코리아가 왜 극우인지, 우선 여러분들이 그 극우의 개념을, 극우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이나 대국본이나 세이브 코리아가 극우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요셉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회의와 기독교시국행동, 윤석열 폭정종식 그리스도인 모임 등 80여 개의 교회와 단체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사순절 기간 한국교회 극우화에 대한 회개와 성찰의 마음을 모아 금식기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970,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산실인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목회자들은 교회가 12.3 내란 전국에 적극적으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음을 회개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나 참담합니다. 사기꾼 정광훈에게 놀아나는 이 교회가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맞습니까? 이 한기양 목사, 이 양반이 말이죠. 마이크를 붙들고 흥분을 했는지 원래 손이 떨리는지 손을 덜덜 떨면서 이야기를 하네요.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너무 참담하다. 왜 참담한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죠. 사기꾼 정광훈 그랬는데 왜 정광훈이 사기꾼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 정광훈 목사님에게, 사기꾼 정광훈에게 놀아나는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놀아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계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비상계엄과 구속 취소라는 이례적이고 특이한 상황 속에서 극우화로 치다르며, 자, 김종생 목사, 이 양반은 아마 예장 통합으로 알고 있고요. 명성교회의
아마 기관 목사로 있다가 지금 한국 기독교교회 협의회로 왔는데 비삼계엄과 구속 취소라는 이례적이고, 자 그러면 김종생 총무님, 당신 말입니다. 이재명이가 무죄 선고받고 그 다음에 그 여러가지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에 불구속 기소가 되고 그럴 때는 좀 이례적인 거 아니었나요? 그때는 뭐라고 발표를 했습니까? 목사면은 말이죠,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복음주의자라면서요.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구속될 사람이 구속이 안 되는 것은 복음적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깜빵에 계속 있는 것이 복음적이라는 얘기인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들어보겠습니다. 폭력을 합리화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도 극우하러 합리화한다 그러는데 극우의 개념이 뭐입니까? 자, NCCK 이야기를 드립니다. 동성애 지지하죠? 차별금지법 지지하죠? 그거는 말이죠, 좌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동성애 지지하고 차별금지법 지지하면은 그 사람들은 극좌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복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자,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자, 정광훈 목사님이 사기꾼이면은 매일신문에서 3월 1일 날 58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다 사기꾼에게 놀아났습니까? 자, 아까 서두에 그랬죠. 한국교회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정광훈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3월 1일 날 580만 명 중에 거기 보면은 기독교인, 예를 들면 기독교인이 200만 명이면은 비기독교인은 380만 명 될 거예요. 그러면 비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모아놓고 사도신경 하는 목사 봤습니까? 보혈찬송 참참참참 하는 거 봤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광화문 예배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집회에 나와서 헌금까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헌금까지 한다고 그럽니다. 애국운동을 위해서. 이건 말이죠,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정광훈 목사 아닌가요? 예수를 안 믿어도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귀에 익었답니다. 내가 확인해 보니까 참참참, 그리고 뭐죠? 사도신경. 자,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참참참 보혈 찬송이죠? 자, 이절부터 계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든 안 믿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뜨거운 찬양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주는 목사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광훈 목사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밥벌이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못하면은 이렇게 하는 분들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앉아서 입만 살아가지고 말이죠, 거구 그러고 이게 거구입니까? 애국이?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강조하는 것이 거구인가요? 공산당 반대하는 것이 거구입니까? 자, 이제는 말이죠, 앞으로 돌려서 사도신경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의 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회와 자, 여러분, 이제 조나단 목사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수백만 명이 모여 있는 데다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반복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울 줄 알고 말이죠, 참참참 찬송이 복음성이 나올 때는 태극기를 흔들면서 같이 따라하고 말이죠. 이거보다도 더한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분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구라고 비판하고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광화문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말이죠. 아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저도 이제 지인들이 많이 있죠? 인터뷰라고 물어보면은, 그래, 나와서 뭐, 찬양을 좀 따라 하느냐? 사도신경을 아느냐? 처음에는 몰랐는데 같이 따라 한다? 그리고 헌금도 10,000원, 20,000원, 어떤 사람은 50,000원을 한답니다. 왜? 이 애국운동에 보탬이 되어야 되니까. 자, 그런 것이죠. 이 뜨거운 열기를 여기에 광화문에 참여는 못할지언정 그 지도자를 비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고요. 또 지금은 이제 광화문파, 여의도파 이렇게 나누고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과 전한길 선생을 대비해서 그는 옳지가 않습니다. 광화문파, 여의도파도 없을 뿐더러 이런 소리를 듣게 한 손현범 목사가 물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전한길은 이분이 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저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행동을 봤을 때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곧 방송을 할 겁니다.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영적 지도자 정광훈 목사님과 직분이 뭐 집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과 같이 뭐 대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것도 잘못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주간 그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 좌빨, 저는 좌빨 그러길래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좌빨이 좌익 빨갱이 머리 걸자더만요. 북한의 김정은까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전광훈 목사님과 대국본입니다.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죠. 전광훈 목사님의 세력이 약화되면은 반국가 세력 김정은 종북 주사파가 좋아합니다. 지금 손현범 목사가 하는 것은 지방에서 붐을 일으키는 것은 좋은데 서울에서는 한 군데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하니까 광화문파, 여의도파 이렇게 지금 프레임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죠. 그리고 광화문에서 부러지는 모든 얘기가 정통적임에도 불구하고 신문, TV 거의 방송하지 않고 전환길만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광훈 목사님의 세력, 개국본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좌빨들의 계획에 따라서 나온 것이라 저는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가 되더라도 우리 광화문 운동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생각을 펼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뭐 전도문을 맞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더욱더 기독교를 확산시키고 가장 전도 많이 하고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정광훈 목사님도 고칠 것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닌 이상 우리는 한 지도자를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똘똘 뭉치십시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람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조무래기 감입니다. 이것은 시기 질투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요. 성도들이 광화문으로 모이니까 자기 성도들 뺏기니까 밥그릇 뺏기는 것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진정 복음주의자라면은 형평의 원칙에 맞춰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은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왜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까?
동해에서 어부들이 왔죠. 문제내가 강제 추방했습니다. 그 사람 다 죽었어요. 한마디 말도 안 했죠. 천안함 폭침 얘기했습니까? 오히려 북쪽과 가깝게 얘기했죠. 무안공항에 비행기 추락했죠. 한마디 말을 했습니까? 만약에 정부의 조금이라도 잘못이라고 생각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민주당 사람들이 만들어 가다 보니까 여러분도 항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사님들, 소속된 분들, 여기 CBS에서 말이죠. 인터뷰한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회개는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말씀대로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세치에 우리가 속지 말고 오로지 예수복음 통일한국, 예수복음 통일한국, 예수복음 통일한국을 위해서 총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